바른신학 2단 연구소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그 횃불 트리니티 김윤희 총장이라고 하는 사람과 장경동 목사라고 하는 사람, 송기철 장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유기성, 그 다음에 박한수 목사라는 사람의 문제점을 조금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잠시 그 이단 연구가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원세호 또 원문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침례교인데요. 이분들이 아주 그 이단 연구가로서 활동을 너무 잘하셨고, 정말로 이분들은 모든 이단 연구가들의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에요. 한국교회 1세대, 2세대 이제 이단 연구가이신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단에 관심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 그래서 이제 뭔가 정말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원세호 원문호 목사님이 쓴 저서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많은 이단들을 상대해서 뭐 윤석전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그 외 간상기도, 그 외 정말로 허다한 트레스 디아스 빈야드 이런 것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알파코스인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저서도 많이 쓰셨고요. 그래서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분별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그러진 그런 지식들, 그런 세상 철학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목사님들도 막 그것을 홍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이런 서적들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알파코스가 이제 문제가 있어요. 니키 건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거짓 선생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보세요. 원문호 목사님, 알파코리아, 알파코스 비판 정리해서 이렇게 책을 쓰셨죠. 자, 이미 2007년도에 이렇게 비판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이분이 이제 원문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 다원주의 영성, 이제 이미 그때도 지금도 WCC다 해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했는데, 지금 알파코리아는 차탄코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알파코스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글을 보면은, 자,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는데 대안적인 선교 모델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데요. 이렇게 뭔가 운동이 일어나면 목회자들이 너도 나도 이런 거 끌어들여요. 한국교회는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거의 70~80%의 목회자는요, 뭔가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그 그릇된 어그러진 운동,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창안된 운동이 일어나면 그거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 많이 하는 목회자 별로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또는 이제 신앙 고백 문서들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이런 정말 역사적인 문서들. 이런 것들은 정말로 5년 6개월 동안 많은 학자들이 정말 고심해서 만든 그런 신앙교육 프로그램 문서입니다. 그게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 끌어들인다, 교회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면서 교회를 볼링장으로 만들고 탁구장으로 만들고 헬스장으로 만들고 무슨 페스티벌로 만들고, 그래서 이머징 철치, 구도자 예배 이런 것들 만들고 심리학 끌어들여가지고 사람들 적당히 위로하면서 그런 번영주의 신학 다 끌어들여가지고 교회를 망치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흉내 내면 또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면 결국 이런 것들과도 이제 관련 맺기가 쉬워집니다. 이런 금가루, 금리빨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쉬워져요. 제가 이단 연구를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결국 그런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금리빨 사역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간접 참여하거나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이제 인간적인 그 인과관계를 맺으면서 장경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송기철 장로랑 이렇게 어울리는 것을 보면요, 이제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이렇게 어그러진 사상이 그렇게 계속 전파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좀 너무 말이 길으면 또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넘어가죠. 자, 신비현상 경험, 뉴에이지 이런 것들 마귀적 사상 들어온다. 자, 보세요. 트레스 디아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인터넷 검색하면 어느 정도 나오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 아직도 이제 계속 사람들에게 영향을 가게 해줘주던 그 어둠의 영, 무슨 영, 그래서 축사 보세요. 그래서 지금 지역귀신론에 대해서 따로 다루시지는 않았는데, 모아실 능력전도, 이제 능력전도 하면 존 인버라는 거짓 선지자, 그다음에 셀괴 G12 세자르 카스텔라노스의 G12 이것을 이제 김성곤 두날개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받았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김상숙 목사라는 사람도 받았고요. 니키 건블이 양태론자다 이렇게 이미 다 분석을 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원세호 목사라고, 이분이 이제 자기 형이에요. 보시면, 원문호 목사님 형. 그러니까 형제지간에 이단 연구를 얼마나 잘 하셨는지, 정말 이분들은 정말 칭찬 받으셔야 될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계보를 아셔야 돼요. 이단 연구하는데 정통성 있게 정말로 그 이단 연구하는 후예들에게 아주 좋은 유산들을 물려주시고 또 많은 이단 사상들을 밝혀내신 선봉으로 서신 분들이 바로 원세호 원문호 목사님입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죠. 그리고 한국교회에 정말 지대한 공을 한 사람은 뭐 박윤선, 박형룡 목사님이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모르고 뭐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면 뭐 그래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이런 많은 그 분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단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단 연구가들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공헌도 알게 되고 하면서 점점점 배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 루터, 쭈빙글리 이런 사람들도 알게 되고 존 낙스, 앤드류 멜빌, 토마스 카트라이터 그 외에도 이제 뭐 다른 교단에서도 물론 있죠. 뭐 찰스 펄전, 조지 히필드 이런 사람들 알게 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더 깊게 더 분석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그분들의 좋은 점은 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이 샜는데요. 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라 하는 거짓 선지자와 빈야드의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자칭 이제 비교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요. 이렇게 어떤 것들을 좀 분석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발견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자,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나 빈야드 같은 이중적 진술을 통한 미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공통점으로 세웠어요. 자, 변강문은 그들이 미혹하는 측면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자, 원문호 목사님 말하기를 빈야드 지도자들은 간혹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아느냐가 관건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어떤 그 금리빨 뭐 이런 그들이 말하는 그 거짓 기적들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는 듯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단에 미혹될 때 사람들이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하면 문제는 성령의 은혜로 삶이 갱신되고 새롭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새로운 사역의 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 능력 치유 존 윈버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무언가 이게 안수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시사하듯이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문호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빈야드 운동 지도자들이 스스로는 뭐 그렇게 뭐 금리빨 사역이나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령의 은혜로 삶이 갱신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하면서 마치 그것이 중요하고 뭐 어떤 치유나 기적이나 어떤 환상이나 뭐 이런 것들 예언사역이나 방언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부차적인 것이다 라는 식으로 실제로 설명을 해요.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단 연구가들이나 이제 빈야드의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거기는 너무 금리빨 사역을 강조한다라고 말하면 그 빈야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또 반박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실제로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느냐. 그들이 우리 스승님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실제로 어떤 환상, 뭐 금리빨 이거를 주로 얘기하지 않고 정말로 삶이 변하는 거, 성령의 은혜로 삶이 갱신되는 거를 강조하지. 너는 들어보지도 않고 어떤 이단 연구가가 말했다는 거 뭐 그 말만 듣고서 그냥 무조건 비판만 하느냐? 비판의 영에 사로잡힌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제가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변강문은 원문호 목사님의 빈야드 지도자들은 간혹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아니냐는 관건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하기도 한다라는 말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목하라고 제가 지금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다. 가령 유기성 목사라 하는 거짓 선지자 자신은 들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우 많이 설명하면서 자신은 제가 지금 뭐 세 번만 거의 20-30개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제가 뭐 다 일일이 세보지 않았으니까 아마 예상하기로 제가 앞으로 더 찾는다면 뭐 100개 이상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제 살면 자기가 간증한 것만 저 100가지 이상의 문장의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 아브라함, 노아 뭐 이런 뭐 선지자들도 그렇게 많이 들은 적이 없는데 유기성 목사라는 사람은 음성을 엄청 많이 들어요. 그것도 뭐 어떤 구속 사역이나 언약에 관련된 음성이 아니라 그냥 사적인 음성이죠. 엄청 많이 들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렇게 음성을 들었다고 이제 선전하는 이 유기성 목사라는 사람이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매우 많이 들었다고 설명하면서도 때로는 이제 설명할 때요. 하나님의 그런 신비적 음성, 여기서 신비적 음성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가 구별되는 차별되는 개인적 사적 음성을 말하는 겁니다. 영음이라고 소위 말하는 것이죠. 그 신비적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뉘앙스로 말한다는 거, 실제로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의 그 발언들을 제가 이제 살펴보고 분석을 해보면 주님의 뜻을 제자도로서 사는 삶이 중요하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뭐 음성을 듣는 거 그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비적 음성을 듣는 것이 부차적인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신비적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이라고 실제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이나 27절이나 18장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음성이라고 할 때 유기성 목사라는 이 음성을 사적으로 듣는 그런 음성도 포함시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가 성경 말씀을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그는 무엇을 염두하고 있냐면 개인적으로 듣는 사사로운 음성.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체적으로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라는 그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27절의 그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라고 할 때 그 음성이 그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런 시사를 가져다주는 계속 여러 말들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런 말을 함으로써 신비적 음성을 듣는 일이 어떤 성도에게든지 그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주는 바 반드시 필요한 중차대한 일이며, 이로써 그가 어떤 불건전한 인사들로부터 습득하고 체득한 바 자신에게서 재내재화 및 재구도화된 영적 훈련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 것처럼 반복적이고 강조적으로 설명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한편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는 부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다른 한쪽에 그러니까 이중적 진술이 있어요. 어떨 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떨 땐 저렇게 진술을 한다라는, 양립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거짓이죠. 보세요. 이런 거 가슴 창세기 3장에 보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말했죠, 하와에게. 근데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 실제로 네가 먹으면 먹으면 죽게 될 거야. 먹으면 죽게 될 거야 라는 말과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양립할 수 있나요? 근데 원래 이단은요, 이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이것도 말하고 한쪽에서는 저것도 말해서 혼미하고 헷갈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라는 자의 강론을 분석하면 실제로 그래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여 말 해가지고 헷갈리게 말하는 듯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의 가르침은 유심히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심각한 혼돈을 자아낸다. 그 이유는 그가 양의 탈을 쓴 이리로 주님의 양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한번 유사한 구도로 설명을 하는 박한수 목사라는 사람의 강론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분석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훈련으로 들어야 한다. 박한수, 유기성, 송기철, 이용규 다 한결같이 똑같이 말합니다. 음성을 들으려면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브라이언 박을 포함해서 이런 똑같이 말합니다. 유기성, 박한수, 이용이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이용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용이 선교사는 아니에요. 음성을 들으려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3분설 중 자 이제 인간 구성 요소 영혼 육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짐승이 종교성이 없는 것은 혼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혼적 존재로 살면 안 됩니다. 영적 존재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적 존재는 짐승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을 그런 식으로 구별해요.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은요, 혼적 존재예요. 혼적 존재라는 게 영혼적 존재라는 말도 되고요. 그 다른 말은 영적 존재라는 말도 됩니다. 영과 혼을 그렇게 구별하면 안 돼요. 우리는 혼이 있고요. 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이미 영상 올렸습니다. 혼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혼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혼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혼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요. 시편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근거도 없이 거짓 선지자들은 혼의 예배, 영의 예배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래서 혼의 예배는 안 받는다, 영의 예배는 받는다, 혼의 기도는 안 받는다, 영의 예배는 받는다, 이렇게 김하중 장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황성주 목사, 뭐 송기수 장로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자꾸 구별을 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원어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속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향을 받은 목사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단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사상을 가진 목회자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 제가 유심히 들으면 정통교회 목회자라고 하서, 심지어는 유명하다고 하는 목회자들도 이렇게 가만 들어보면요, 이렇게 삼분설적 강론을 통해서 혼, 영, 혼, 육을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물론 그분이 어떤 격상적 구원론을 통해서 너무 심각하게 어그러진 마귀론을 접목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단이라고까지는 이제 볼 수는 없죠. 근데 아주 심각한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제가 진단을 내리겠지만, 성도들은 그거 전혀 모르죠. 근데 이제 이것을 마귀론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제 영이 침투하는, 이제 마귀가 침투하는 통로가 영이다. 그래서 영이 혼을 제압하고 혼이 육을 제압해가지고, 육에 마귀가 있는데, 그래서 임재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미 영상 올렸으니까 한번 참조하세요. 말하는 그런 미혹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새 음성, 마귀, 하나님, 나중에 무엇이 진정 음성인지 구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대적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이게 제가 말했던 유기성, 박한수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겁니다. 이상의 것들을 본래 누가 가르쳐 왔는가? 성경이 전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교사인 김기동과 피터하고는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지. 제가 정확하게 누구의 영향을 몇 퍼센트, 얼마나 퍼센테이지가 있는지 이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케네스 해긴의 영향도 받았죠. 그 다음에 피터 하거너의 영향도 받았을 것이죠. 벨 존슨의 그 다음에 그 베니 힌의 영향도 받았을 것이고, 토마스 주남의 영향도 받았을 것이죠. 왜냐면 그런 사람들과 교류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상적인 유한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피터 하거너, 빌 존슨, 조윤기, 최발 등의 인사들이 이런 것들을 소개해 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따라서 그들을 따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말했습니까? 미혹의 시작, 영혼육 3분설의 논리전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박한수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라기 2장에 이제 오직 인간에게 하나의 영적인 존재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왜 말하는지 알아요? 이게 이제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좋아해요. 거기 보면 5장 이제 24절 여기 보면, 너희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봐라 3분설 아니냐.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이제 그들은 그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과 혼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사랑하라 하면은 마음 따로 있고 뜻 따로 있고 힘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6분설인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죠. 여기 지금 영, 혼, 육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했다고 해서 영 따로 있고 혼 따로 있고 육 따로 있고, 이게 이제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정통신학,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것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면 그렇게 3분설로 이렇게 분리를 명백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3분설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정말로 정통적인 신학을 하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많은 신학자들은 거의 대다수, 절대 대다수가 이분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그 영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박한수 목사라는 사람이 영적 존재라고 말할 때는요, 혼과 구별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전혀 달라지죠. 하나님이 영이고 인간이 영이고 천사가 영적 존재입니다. 혼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혼적 존재는 뭐예요? 종교성이 없는 짐승적 존재. 이제 이것을 이중아담론 교리랑 연결시키면은 유인원적 존재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희 교주 같은 사람도 탄생하는 게 이렇게 구별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천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의 특징입니다. 영원 존재는 영원 불멸한다는 그 영적 존재. 그래서 그 김기동 또는 그 윤석준 목사라는 사람이 영적 존재라고 말을 할 때에는 혼에다가 영을 덧붙인 게, 왜냐면 영이 영원성을 가진 거를 말하니까, 영이 영원성을 가진 것을 말할 때, 항구성을 가진 것을, 그 기능적 역할을 얘기할 때 영이다. 근데 혼이라고 하는 존재에 영을 덧붙인 것이 이제 하나님 형상을 부여하셨을 때 그런 일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의미에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잘못된 말이죠. 그래서 영혼 육을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게 다 이제 이단으로 미혹되는 지름길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영은 영으로 통하고 혼은 혼으로 통하고 육은 육으로 통하는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육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듣는다. 인간은 영적 존재고, 영혼육 3번설 중에 영으로 하나님께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고, 영혼 육 중에 혼이나 육 쪽에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영에 있는 그 기관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짜 맞추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짐승과 대할 수 없습니다. 왜? 짐승은 혼적 존재니까.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도 혼적 존재에 머무른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을 이제 그 극대화해야 돼요. 이제 고성주 목사라는 거짓 선생 노릇자의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활성화해야 된다. 영을 활성화해야 된다. 뭐 크리스 김이나 신사도 운동권에서 이제 활성화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영을 발달시켜야 된다라는, 영을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 존재로만 있으면 망하고 여러분들을 영을 계속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마시고 영을 이용하십시오.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영을 훈련시키다 보면 방언도 터지고, 그 다음에 치유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귀도 쫓겨나가고, 없는 마귀 만들어가 지옥귀신으로 쪽 마귀를 만들어가지고 막 떠나가라 이제 그런 선포기가 왜 나옵니까? 이런 영을 통해서 분별하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지역귀신의 정체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라는 자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너에게 가난의 영이 사로잡고 있거나, 이 음성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분별을 하는 능력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신사도적 표현에 의하면 이제 영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혼적 존재가 아니라 이 영의 기능을 활용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 그래서 내 안에 숨어있는 그 악한 영의 정체, 내 안에 육체에 숨어있는 뭐 질병의 영이다, 뒤틀림의 영이다, 자살의 영이다, 뭐 이런 영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교묘하지 않습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새 음성 구별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 음성으로 구별합니다. 에스건도 동일한 말을 해요. 박한수 목사라는 자도 동일하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안에 들려오는 음성,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마귀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상력으로 음성을 듣기, 여기 훈련으로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점. 두 가지 다 잘못됐습니다. 상상력으로 음성 듣기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상상력, 이게 자신의 머리에 탁 떠오르는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말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또 두 번째는 훈련이에요. 트레이닝, 이 훈련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다 잘못됐다라는 거. 이게 이제 로만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훈련 방법이에요. 자, 그것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계속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박헌수 목사는 거짓 선지자가. 이 훈련해야 된다라고 자꾸 선동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훈련이란 표현만 안 썼지, 지금 훈련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기성 목사는 자가 이제 훈련해야 된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실제로. 음성 듣는 거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연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거든 오늘 한 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인도해 주세요. 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음성을 자꾸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들릴 수 있도록. 지금 이게 암시입니다. 체면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기도하지요. 이게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면서 이것도 하나 더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알려주십시오. 이게 조이 도우슨, 존 도우슨 식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예요. 로렌 커닝햄 식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또 오늘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것인데 그들을 만나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들을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는 하나님, 그런 아저씨 같은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종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상상력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상상력을 하나님 음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말씀에 의하면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고요. 예레미야 14장 14절 23장 16절에 의하면요,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 자꾸 뭘 생각해내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거짓 계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상상력, 자기 철학이 개입된 것이 자기 머릿속에 떠올릴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믿어버리면 이제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자기만 믿으면 자기만 멸망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교사가 되잖아요. 가르치는 그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또 끌어들여요.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사상이 계속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계시도 전수되는 거예요. 거짓 계시가 전수되면 또 거짓 계시들이 그런 거짓 계시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양산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키우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또 거짓 선지자를 키우고, 거짓 선지자들은 또 거짓 선지자를 키우고. 그래서 유기성 목사라는 자, 보면 선한목자교회 거기 이제 젊은이들 이제 청년부 사역하는 그 목회자들이라는 사람들 보면요, 똑같아요. 유기성 목사라는 자가 가르치는 똑같은 지역신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양산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계속 보겠습니다. 박한수, 하나님의 음성을 안 주실 수도 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브레이크 장치죠. 그러니까 뭔가 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항상 들려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들리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들릴 때도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밑밥을 깔아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계속 들으려다가 이제 안 들리면은 박한수 목사 의심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저거 가르침 맞아? 저 가르침 맞아? 정말 성경에 저렇게 써있나? 안 들리는데 들린다고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지 않도록 하나의 어떤 밑밥이죠.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들립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계속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이제 스스로 미혹을 받는 거예요. 조급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억지로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 음성 듣기가 이제 어디와 연결된다? 이게 이제 마귀론과 접목된다라는 거예요. 대적기도라는 말 자체가 이제 마귀론이에요. 마귀론.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도해야 할 것이 미혹을 대적하는 사탄의 미혹을 대적하는 기도를 반드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탄이 어떤 속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집중하여 내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유기소 목사라고 하는 자나 이제 박한수 목사라는 자가 이렇게 예외적인 조항들 그리고 이제 마치 그럴싸하게 얘기함으로써 이 속이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한편 또 저렇게 해도 얘기하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변론을 하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유기소 목사님 그분 문제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박한수 목사님 좀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아. 이제 주변에서 또는 이제 실제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부모님이 빠져가지고 이제 딸이 막 얘기를 해줘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교회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길튼 교회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너 자꾸 인터넷 찌라시 믿지 마. 이제 엄마가 또 이렇게 구박을 하죠. 실제로 하나님 음성 듣기만 너무 강조하고 조금 불안해요. 이렇게 딸이 또 충고를 하면 엄마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건 네가 오해야. 그렇게 얘기 안 해. 실제로 봐봐. 텍스트를 봐봐. 근데 실제로 텍스트를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이 미혹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제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 분명히 좀 분별을 해주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저렇게도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 신천지에 빠집니까? 여러분들이 신사도에 지금 미혹되어 있는 분들 혹시 계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신천지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거나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거나 이런 여러 이제 류강수 다락방에 빠지거나 혀를 끌끌 짜면서 왜 거기 이단들에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신사도에는 미혹되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않으라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똑같아요. 신사도에 미혹되는 사람이나 신천지에 미혹되는 사람이나 성경이 없는 건 똑같다고요. 성경을 정말 제대로 분석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은 똑같다고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심지어는 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단에 미혹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단을 많이 연구하지만 저도 이단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십시오. 언제든 우리는 이단에 미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항상 겸손하게 그래야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된 가르침을 듣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십시오. 지금 병강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말을 할 때도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성경 펼쳐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스톱 눌러가면서 의심하십시오. 제가 항상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 참된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잘 분별하면서 목회자 잘 만나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분별 잘 하시는 목사님 잘 만나시고 설교를 정말 교리적 설교를 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교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입각해서 하는 그런 설교자들 만나셔서 여러분들 분별력과 분석력도 생기셔가지고 이런 어그러진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스스로 분별하고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주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셔서 나중에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